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22번째 시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은혜와 사도직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곧 사도직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강권적으로 오셔서 바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도들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열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저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이제 말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아우 참 맛있네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성도님들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다면, 그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은사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은사라는 건 성령의 선물이죠. 이 성령의 선물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죠? 목장 모임에 잘 나오시죠? 그러면 출석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죠? 나는 말주변이 없어도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시죠? 경청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그렇고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도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들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따라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계속 스마트폰 보면서 저질 프로그램을 보고
텔레비전 보면서 순 광고만 보고 예쁜 옷, 멋진 집, 롤스로이스 좋은 차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계속 보고 듣고 그것만 추구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긴 바뀌죠. 세상 사람처럼 바뀝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 같은데 교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가 다 해줄 것 같죠?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됩니다. 목사도 지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강제로 하셨잖아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님 말씀 따라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죄를 즐기면서 편안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조직폭력배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깡패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영화 보면 맥주병을 다 깨가지고 지 몸을 쓱 긋죠. 앞에 사람이 있는데 위협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끔찍한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영어 성경에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라고,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 전에 교회부터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 14절 이후부터 보면 사회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말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모든 봉사와 사역은 교회부터 해야 됩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건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사회가 변합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이 불붙잖아요. 교회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변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직장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직장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직장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아주 힘들게 해도 내가 먼저 끝까지 참아주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자녀는 또 내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먼저 그걸 실천해야 돼요. 연합교회에서 그리고 가정교회인 목장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전에 짠맛을 내는 제대로 된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염전과 같습니다. 저기 신안 쪽에 제 친구가 목회를 했었는데 꼭 모임이 있으면 선물을 소금을 가져와요. 근데 이 소금 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염전과 같아서 진짜 최고의 순도가 높은 좋은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LED 공장과 같습니다.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진짜 LED 그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주고 기도를 공급받아서 그 전력을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혹시 별로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흰머리 나면 뽑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요. 근데 제 딸이 아빠 흰머리 있는데 좀 뽑아줄까? 절대 못 뽑게 합니다.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혹시 모든 지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쓸데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그냥 뽑아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큰일 날 생각입니다.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약해진 부분에 더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연약해질수록 또는 힘없는 어린아이일수록 그리고 건강이 악화됐거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목자, 목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마음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제대로 된 소금과 빛이 돼서 세상이 무미건조하잖아요. 참 맛을 내주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잖아요. 밝은 빛을 내주는 참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일,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는 세상의 일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게 소위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교회는 이분법적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 균형을 지켜야 하고 기준을 잡으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소금과 빛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 빛을 발하며 참된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다라는 것은 건전하고 냉철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동번역을 보시면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대평가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목회도 또 우리 목장에서 목자 목녀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막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잖아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씀은 밥입니다. 밥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착각을 하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요만하면 됐어 하고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과소평가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과대평가, 과소평가 둘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데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철하게, 건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하고 성숙해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졸업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 분량대로가 헬라어로 메트론이에요. 이 말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곧 믿음의 기준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알아요. 대충 파악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도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잘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기대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나 잘 못한 거 알아요. 근데 기대를 받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지체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새 번역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은사가 있는데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선물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는 분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애들은 뭐 달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선물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은사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자꾸 초과하려고 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 중에 단 하나라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각 성도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저 사람은 왜 저 주고 나는 이거 왜 안 줘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대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결혼할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달라서 결혼했죠? 다른 게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신혼기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지체들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랑 똑같이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획일성이 아니에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글로벌한 처치이기 때문에 Unity in Variety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성결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겁니다. 연합교회에서 목장, 가정교회에서 각각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와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걸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그리고 연합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해보셔요. 해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막 준비하고요. 밤새도록 준비하고 온다니까요. 막 떨려요. 빨리 가고 싶어. 해보고 싶어. 그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은사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다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하면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됩니다. 설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점쟁이라는 다른 것입니다. 점쟁이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목소리 깔고 권위 있게 눈에 힘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경과 맞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개업을 하라든지 뭐 누구랑 결혼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들을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내 인생을 맡길 겁니까? 예언은 점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보시면 앞으로 수년 내에 소아시아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 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또 교회들이 이제 소아시아가 힘든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쪽, 뭐 아테네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돕는 일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예언은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계시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섬긴다라는 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사도들이 말씀으로 섬기는 걸 디아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그 구제하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거, 7 집사님들이 했던 구제하는 것도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영적인 섬김, 그리고 구제를 하는 것 같은 육체적인 섬김, 전부 다 섬김입니다. 섬김은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 모세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해줬죠. 그게 바로 섬기는 사역, 조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박 목사님한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가 확 돼요. 이런 게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예요. 위로하는 은사, 이거는 모든 성도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돼요. 기쁨이 와요. 격려가 돼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구제한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구제를 한다. 이럴 때는 생색내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동기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거 없이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꼭 많이 줘야만 주는 거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주는 겁니다. 근데 주는 게 중요해요.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물질이면 물질, 마음이면 마음, 어떤 영적인 섬김이면 섬김,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왜냐하면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있어요. 근데 도와주러 갔어요. 인상 쓰면서 억지로 하면 돕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면서 돕고 싶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이 기준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광 임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지체,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리고 건전하게 생각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제대로 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과 지체와 은사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르게 생각해서 교회와 목장과 가정에서 건강하게 쓰임받고 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과